떼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를 지어서 노래 부른다. 떼창이라고 하는데요. 합창이라는 말의 순 우리말이 떼창입니다. 때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때를 지어 따라 부릅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 젊은이들의 노래를 들으면 도통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그 말이 그 말인가 들리지 그냥 들어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옛날에는 저 푸른 초원위에 그 다음에는 술술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또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못 찾겠다 꾀꼬리 까부릅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때를 지어 다니면서 때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때거리로 다니는 것들을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떼창으로 때를 지어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소리는 큰데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떼창의 결정판은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경기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연호합니다. 대한민국을 외치고 크랩션을 올리고 흥분된 상태로 떼창으로 대한민국을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를 지어서 시끄럽게 떼창으로 외치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건 좋은데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거리는 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마음은 가까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소통해서 서로 마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감염 때문에 두어야 하지만 마음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때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절, 2절, 9절입니다만은 여호수아서 9장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일을 듣고입니다. 3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행한 일을 듣고 9절에도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에도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입니다. 24절에도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들렸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떼창을 지어서 부르면 무슨 말인지 옆에서 하는 말이 안 들리는데 오늘 본문에는 들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듣고 전해주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오늘 읽은 1절, 2절 여호수아서 9장 전체에 무슨 일을 들었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2절의 반응이 있고 3절 이후에도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 생각해 보려 합니다. 1절 말씀에 이 일을 듣고 하였는데요. 이 일 후에 1절 첫마디가 이 일 후에 어떤 일어난 일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는 거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듣게 된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6나라가 모여서 2절에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듣고 난 후의 결론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여러 원주민 나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공격당한다는 생각에 이 6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나라들도 여리고성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다 듣고 난 후에 그들이 결론 내린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이 6나라가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동맹을 맺자. 여리고성을 무너진 것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 우리 6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을 맞서서 싸우자. 이렇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이후에 가면 이 가나안 땅에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야기 3절 말씀에 보면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있습니다. 이 6나라도 듣고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맹을 맺기 위함입니다. 4절 위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과 붙어서 하나님과 붙어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조약을 맺지 말아라, 파친을 맺지 말아라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꾸밉니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스라엘과 싸워봐야 하나님을 대적해봐야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말로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해서 동맹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한 여리고에 행한 모든 일들을 10가지 기적들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맞서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목숨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기브온 가나안 똑같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나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6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행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과 맞서 싸우자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여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2장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이 온 줄 알고 수색하다가 라합의 집에 이르러 정탐꾼들을 내어주라. 너네 집에 정탐꾼들이 숨었으니 빨리 주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줍니까? 잘못하면 반역자가 될 수도 있고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들키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줍니까? 그 이유가 뭐죠?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들었는데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간담이 녹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삼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듣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정탐꾼을 숨겨뒀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 정탐꾼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 왕이 여리고 성문을 6장에 가면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의 왕이 행한 일은 여리고성을 닫아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늘과 땅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오히려 정탐꾼들을 숨겨두게 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라합의 가족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식구들 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문을 받았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2장의 말씀도 가나안의 6나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합니다. 기브온은 소문을 듣고 동맹을 맺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요나서 3장에 가면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혼쭐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깨달은 요나는 그 길로 곧장 니느웨 성에 갑니다. 3일 동안 다녀야 할 다 다닐 수 있는 큰 성이 니느웨였는데 요나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열심히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심판하신다는 걸 얼마나 열심히 외쳤던지 백성들이 그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이야기를, 요나가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니느웨 성의 왕이 듣습니다. 왕이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요나서 3장에 보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똑같이 회개하고 선포하기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왕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에 기록합니다.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40일이 지나면 심판인데 요나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찾아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이두메에서 먼 지역에서 거리가 멀게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복음을 듣자 그들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건도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간절히 선포합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짓는 걸 비울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어떻게 비가 오냐고 믿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기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있어야 하는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부어지기를 홍수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지만 노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 요즘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정보가 쏟아집니다. 떼창을 부르면 뭐가 뭔지 들리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말하니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정보가 오니까 뭐가 맞는지, 이게 거짓말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이게 팩트가 맞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무조건 들어야 하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꼭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일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본 사람들은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기본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라합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더니 구원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의 6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라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심판이 멈춥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이곳저곳에서 찾은 많은 사람들은 질병도 치유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본 사람들도 비록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들은 비록 종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돕는데 끊임없이 쓰여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선포를 듣고 외면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축복이 될까요? 어떤 이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 목소리부터 낮추어야 새들의 소리도 벌레들의 소리도 들린다. 그래야만 풀들의 웃음과 울음소리도 들리고 세상이 진실로 풍요로워진다. 내 목소리를 낮추어야 새들의 소리도 벌레의 소리도 풀들의 웃음과 울음소리도 세상에 들을 때에 들려지고 세상이 진실로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대잔치 하시면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읽고 쓰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울려집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일을 다 듣고 우리가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요, 쓰임받는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듣고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시끄럽게 떼창처럼 들려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꼭 들어야 하지. 꼭 들어야 하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어려운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와 정보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오늘 이 일을 다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